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글이 실리는데 아주 작은 글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글, 또 때로는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한 그런 글인데, 어떤 두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고받는데 한 친구가 원망불평하면서 시무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원망불평할 일이 아니고 시무룩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원망불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2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다네. 근데 시무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원이나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좋은가. 근데 좋은 표정이 전혀 안 해. 2주 전에는 삼촌이 돌아가셔서 3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네. 와, 그러면 도합 5억이네. 야, 자네 수지 맞았네. 그런데 전혀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아니, 여보게 5억 원인데 그렇게 기쁘지 않나? 막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2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었네. 7억 원이야, 7억 원. 어떻게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도 자네 얼굴이 그렇게 기쁨이 없나? 나 같으면 춤을 추겠네.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자네는 그런 원망불평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하나?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해서 4강의 신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16강 때도 배고프다 그러고 8강 때도 배고프다 그러고 4강에 올라가도 배고프다 그러고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배고프다는 게 진짜 배고픈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도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성 어스틴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여,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방황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진정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주식이 뭐냐면 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했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된다면 이제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주식이 빵인데,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빵, 손바닥만한 빵인데 거기 가운데 이렇게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야채 같은 걸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고 또 뭐 고기도 넣기도 하고 소스를 발라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빵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 오셨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최문선 목사가 나는 생명의 밥입니다, 나는 밥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상한 눈으로 보겠죠. 아니, 목사님이 자기를 밥이라 그러네.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막 헷갈려해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그가 건강했습니다. 나중에 120세에 죽게 되는데 그가 80세에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이끌고 그가 시내산 쪽으로 이 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를 찾아서 가는 거죠. 목초지를 찾아서 계속 갑니다. 가다가 그가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요 쌀이같이 그냥 이렇게 이파리가 그래요. 막 순식간에 타버려요. 근데 이파리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순식간에 타버리고 끝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활활 계속 타고 있나 입에서.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가서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름을 소개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에이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상에 보면 나는 나다. 영어로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스스로 자존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나는 나다. 나는 바로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나다 이 표현이 21번 정도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게 21번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해답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제 노란 글씨는 제가 넣어달라고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말씀과 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노란 글씨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거기도 예수님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답자, 모든 문제 해답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신비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비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하면 들어가겠어요. 인격체로 들어가겠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할 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어야 천국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배가 고팠어요. 시장했습니다. 시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간절히 축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5천 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적어도 임금이 되면 그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금 삼으면 배고픔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임금 삼으러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산으로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배를 타고 막 쫓아다니면서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뭐냐면 메시아의 사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찾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런 기적을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린 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린 거지 모세가 내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밥을 먹고 배부르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이 시간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드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애완경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온답니다. 애완경을.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애완견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시는 전사님들, 뭐 안내원들이 여기 강아지 맡기고 가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거 빨라가지고, 동작이 빨라가지고 못 잡는다고,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예배 시간에 강아지 안고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낑낑거리고 짖으면 여러분 전부 거기 집중될 텐데 어떻게 예배가 집중되겠어요? 그래서 막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안 된다고 막 서로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래서는 조금 예배 드리다가 정신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세요? 그랬더니 강아지 때문에 신경 써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애완경은 뭐 우리가 이뻐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아지만도 못해. 예배 시간이 강아지 돌보는 시간만도 못한 시간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이 강아지를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놨나 내가 지금, 그리고 내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공부받는 시간에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아무 의미 없는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밥이 되시기를, 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믿어야 영적 만족과 풍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을 거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 영원히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오면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이 한문체에다 한글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쓰여졌어요. 사실은 이 한문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본이죠. 그다음에 이제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참 힘들어요. 물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참 재밌게도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보려고 하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을 연구하면 영원히 만족함이 있을까? 줄이지 않아야 할까? 목사로서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연구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만족감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만족감 주신다는 말씀이 맞구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 가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진짜 만족이 있구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방황하십니까? 배고파서 헐떡이십니까? 영원히 만족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주님 말씀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뭔가 허전해. 영혼이 뭔가 허전해. 여러분, 그 공허한 심령, 그것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돼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구절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 구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요한복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목마를 때 많잖아요. 물을 마셨는데 목말라. 영원히 뭔가 목말라. 뭔가 부족해.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인류 역사상 누가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는데 다윗 왕이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쭉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탕자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갈 유산 주십시오.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자비의 아버지 줬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돈을 현찰로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라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썼어요. 마음껏 썼어요. 여자, 돈, 뭐 노름으로 다 써버려요. 탕진했어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다 떠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산거지가 돼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돼지에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고백해야지.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배고프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서는 돌아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이 탕자가 왜 집을 나갔습니까? 왜 집을 나갔어요? 좋은 옷 입으려고. 좋은 옷 입으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보석 반지 끼려고, 좋은 신발 신으려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오늘날 하면 외제차 타려고, 좋은 차 타려고,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나간 거예요. 근데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산거지가 돼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은 채 머리는 엉덩이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빈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아버지에게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들을 보고 쫓아갑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근데 여러분 왜 나갔다 그랬어요? 좋은 옷 입으려고 나갔어요.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런데 올 때 어떻게 입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왔어요. 거지 옷, 산거지 옷을 입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래요. 그거 갖다 입혀라. 귀한 손님이 오면 준비했던 옷이에요. 준비해 놓는 옷이에요. 그걸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껴라. 이거 그냥 금가락지가 아니에요. 보석 박힌 가락지예요. 가락지를 껴라. 왜 나갔어요 지금? 가락지, 보석 박힌 가락지를 끼려고 나갔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보석 껴있는 반지를 껴줘라. 왜 나갔어요? 좋은 신발 신으려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신발 껴라. 좋은 신발 꼈어요.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나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배부르게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기 위해 나갔는데 돈을 다 잃었을 때 사람들 다 떠났어. 친구 다 떠났어요. 근데 동네 잔치 벌이자. 다 불러라. 동네 잔치 벌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아들은 왜 나갔어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보석 반지 끼려고, 배부르려고, 좋은 신발 신으려고,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나갔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품에 다 있었어요. 아버지 품에 오니까 다 있었어. 그러면 결국 뭐예요? 헛고생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헛고생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다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집을.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차 타려고, 좋은 거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반지 끼고 이러려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버지 집에 모든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 다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기 가서 기우, 저기 가서 기우, 만족 얻으려고 이 집 찾고 저 집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집 찾고 막 돌아다니죠. 이 사람 만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공허한 마음, 배고픈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집에 터벅터벅 들어서 아버지를 찾았어. 아버지께 다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생하고 방황하다 돌아온 거예요. 쓸데없이 사람 찾아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요.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이 멀리서 올 때 아버지가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막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쫓아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정신없이 달려가서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도 자꾸 아버지를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 방황하고 돌아다녀. 아버지 품에 다 있는데, 아버지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엎드리십시오.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는 나를 믿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떡을 하나 이렇게 탁 띄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떡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우리의 혈관 속에는 우리의 O형, B형, C형, C형은 없지만 AB형 있지만 그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어요. 한 피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 공동체.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 다 잘라서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의 떡을 띄어서 이렇게 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몸이다. 그런 의미죠. 사실은 그 빵도 큰 거 하나 가서 자른 거잖아요. 이탕모 장로님이 그걸 성찬식 때 사시거든요. 큰 떡을 자르는 거잖아요. 하나를 잘라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런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하나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시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그 때문에 갈등하신 분 계셨습니까? 혹시 또 너무 힘든 일이 가정에 생겨서 그때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오면 만족함이 있다고요? 아버지 품으로. 우리 주님께 오면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분에게 오면 굶주리지 않냐고 그분에게 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분께 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이 안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이 있는 그리고 영적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정말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심령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여러분이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